교회형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평화예식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여기까지가 평화 예식이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사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르죠. 그러면 그 기도문이 여러분 귀에 들려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눈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변화를 통해서 내가 봉헌 때 하느님께 바쳤던 살과 피가 성변화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서 지금 이 기도를 바칠 때는 제대 위에 있죠? 그러면은 사제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가 들려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제대 위 성반 안에 계신 성체, 성작 안에 계신 성혈을 쳐다봐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예수님을 뵈요, 안 뵈요? 뵐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시선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해야지 나중에 영성체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나오는 기도문도 알아듣질 못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던 말씀은 예수께서 다락방 안에 꼭꼭 숨어있던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아까 부르면서 대면을 했으면 나에게 생생한 육성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미사참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대부분 불의한 일을 보고도 끝까지 참는 거죠. 모난 돌이 정을 맞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야 돼. 무슨 불의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정의를 부르짖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예요. 당시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떠들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자기 한 목숨 지키기도 벅차하면서 그냥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평화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락방에서 누리지 못한 평화를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다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들의 죽음에서 온갖 호강을 하며 장수한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평화 예식에서 미사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미사의 이 순간 우리를 마주보시고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절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서 누리게 될 평화를 이 순간 기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맨날 하느님께 청하는 게 가짜 평화, 그렇게 거짓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깨달은 사람들만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응답하는데 그게 남들이 못 누리는 평화, 어떤 평화인지 알겠죠? 세속에서 누리는 평화랑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담겨야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십자가의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평화가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아멘 안에 그런 화살 기도를 담을 수가 있어야죠. 이런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사제가 인사할 때 그 인사말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또한 사제와 함께 할 때 그 안에도 십자가의 평화가 담겨야죠.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 서로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할 때도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서로 평화를 빌어줬습니까? 그냥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그냥 웃으면서 서로 악수하고 뭐 그랬죠. 근데 그런 평화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둥 뒤에 숨어서 평화의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왜 안 하나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자꾸 안면을 트면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봐 또 이제 빚보증 서달라는 거 아니야. 아싸리 그냥 아는 척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평화의 인사를 안 하려고 평일날인데도 2층에서 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밑에서 자꾸 얼굴 틀까봐. 그러면 그 사람이 평화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미사 중에 서로 빌어주는 평화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엄마가 자기 남편이나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소리를 하거나 들어봤죠. 나가 죽어. 꼴보기 싫어서 하는 소리고, 여기서 나가 죽으란 이야기는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명복을 빕니다예요. 그걸 평화라고 빌어주는 겁니다. 세속에서 볼 땐 악담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볼 때는 서로 그게 덕담이 되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덕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화의 인사가 뭔지를 죽을 때까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뭐 이런 정도로 서로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안에서 서로 나누는 인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이 미사의 평화 예식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 십자가 평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